오늘은 선교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 함께 선교에 동참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에 기여하는 귀한 삶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가면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근 인도에 기독교인 출입 금지하는 마을이 이제 2개가 더 생겼습니다. 인도에는 1996년에 통과된 지방자치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두 마을에서 기독교인 목사 및 사역자의 출입을 금지를 한 겁니다. 최근에 이렇게 금지가 됐는데, 자, 제가 여기서 한번 물어볼게요. 자, 금지된 이 마을, 그러니까 기독교 목사 또 사역자를 출입을 금지한 이 마을에 기독교인이 살고 있을까요? 살지 않을까요? 어떨 것 같아요? 살고 있고 또 그 영향력이 계속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이 마을에서 기독교인 이 사역자들을 금지를 하게 된 겁니다. 실제로 몇 년간 이 마을에 18가구의 기독교인이 생겼고 18가구가 복음을 계속 전하고 있어서 이것에 대한 경계로 이 마을에서 이와 같은 결정을 하게 된 거죠. 그 이후에 이렇게 더 이상 이제 기독교인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어 놓고 그 마을에 있는 이 기독교인들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압박을 가하거나 또는 핍박한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18가구 중에 5가구가 다시 힌두교로 재개종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 마을에 말하자면 정말 소박하고 굉장히 가난한 마을인데, 이런 마을에 기독교인들이 들어가가지고 복음을 전한다면 어떤 모습으로 복음을 전할 것 같아요? 거기 가서 그곳에 낙후되어 있는 교육 서비스, 의료 서비스, 이런 여러 가지 등등, 또 재정 지원,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들어가서 이제 그들을 돕고 그 돕는 과정에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모든 것을 다 이제 차단을 하고 그 안에 있는 이 기독교인들에게도 이제 압박을 가하는 이런 현상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면 이 선교라는 게 전쟁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누군가는 선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는 이 모든 것을 막아서는 이런 대치 속에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공산국가에만 전도가 금지가 됐어요. 요즘도 독재국가에서는 이제 이 복음 전도가 금지가 돼 있죠. 하지만 요즘은 자유국가 안에서도 이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는 일이 금지가 되거나 또는 그와 같은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어서 전도하는 것이 문제가 안 돼야 되는데, 이런 국가들에서는 어떻게 주장을 하냐면 이 종교의 자유라는 것은 안 믿을 자유도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안 믿을 자유가 있는데 복음을 전하면 안 믿을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런 일들이 지금 현대 국가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유럽의 여러 나라들, 그 중에서 가장 이제 많이 금지하고 있고 또 사회적으로 그렇게 장애물을 형성하고 있는 나라가 영국이에요.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이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이후, 그러니까 다시 말해 동성애 동성혼이 합법화된 이후에 이와 같은 경향이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조롱을 하거나 또는 이 육체적인 어떤 린치를 가하거나 이런 일들이 계속 확대되고 있고, 그래서 이 영국을 중심으로 한 유럽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걱정이 많다 그래요. 이게 지금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겠죠. 지난 금요일에 우리는 최경식 선교사님 파송식을 가졌습니다. 파송 선교사와 파송 교회로서의 이제 관계를 맺는 이제 그런 참 귀한 파송식을 가졌고, 또 그와 연결되는 오늘 이 주일에 우리가 선교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의 선교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은 선교는 선교사들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오해를 해요. 또 반면에 이와 완전히 정반대로
선교적 교회가 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만 선교하면 된다라고 말하는 것과 이 선교적 교회라는 이 개념은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선교적 교회는 모두가 다 선교사다 하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모든 것에 대한 설명이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선교적 교회에 대한 설명도 부족하고, 또 선교사님만 선교하는 게 아니라면 도대체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도 설명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설교 1시간으로 이 내용을 다 담기는 짧지만 한번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대한민국도 아니고 유럽도 아니고 미국도 아닌 중동에 오셨어요. 중동에. 2000년 전에 중동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그 중동에 사셨어요. 심지어 이스라엘, 더 좁히면 예루살렘과 이 갈릴리 근처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딱 거기에만 계셨습니다. 물론 두로와 시돈 같은 이렇게 그 인근 지역의 이방 땅을 잠깐 방문하기는 하셨지만, 예수님은 유대인들과 함께 사셨고 유대인으로 태어나셨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사셨어요. 근데 그렇게 한 거는 이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중동 지역만, 또 이스라엘만 사랑하셔서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 때문이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로 오셨는 것,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스라엘로 보내신 것, 또 게다가 유대인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하나같이 100%다 유대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100% 유대인으로 형성된 건 유대인들만 사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제 이 12사도 말고 맨 마지막에 사도로 세운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도로 세운 사람이 바울이거든요. 바울. 근데 바울을 세워놓고도 바울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사도행전 9장 15절이에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 믿는 유대인들을 통하여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있으셨다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고 거기에 예수님께서 함께 행하신 것이었죠. 그리고 바울을 세우셔서 드디어 본격적으로 유대인들이 아닌 소위 헬라인, 이방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게 로마서 1장 16절에 바울이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모든이에요. 유대인들만 아니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런데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는 유대인, 그 다음에 헬라인. 헬라인은 이방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렇게 구원의 계획을 세고 계셨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있죠.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하실 때 이 복음이 한 곳에 머물도록 하지 않으셨다 하는 게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이 유대인들을 통하여 헬라인에게, 헬라인을 통하여 땅끝까지 이 복음이 전달되도록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셨다는 이야기고, 그러니까 이 복음은 절대 한 곳에 있을 수가 없겠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직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20장 21, 22절인데,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래서 첫 마디가 놀라지 말아요. 평강이 있어라. 놀라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하신 말씀이 뭡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낸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낸다 이거예요. 그 일을 위하여 어떻게 하래요? 성령을 받으라.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금방 아시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디로 보낸다는 겁니까? 거기에 왜 성령이 필요합니까? 무엇 때문에 보내는 겁니까?
뭐 때문에 보내는 거죠? 자, 사도행전 1장 8절에 잘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슨 말인지 너무나 명확하게 설명이 되죠. 그러니까 주님은 복음이 한 곳에 머물도록, 내가 예수 믿었으면 그냥 내가 예수님 믿고 내가 구원받는 것으로 그냥 거기에 고정되기를 원치 않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시고 제자들을 통하여 또 다른 제자들을 보내시고 그렇게 계속적으로 이 복음이 전진하도록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지난 우리가 2주간 동안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죠? 사실은 금년에 리딩 지저스를 시작하면서 창세기부터 계속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명을 계속 연속적으로 드리고 있어요. 지난 2주간 동안 제가 드린 말씀은 예수님께서 왜 병을 고치셨는가, 예수님을 통하여 임박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다 하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병을 고치셨다, 이 말씀 드렸죠. 그리고 지난주에는 축귀, 왜 주님이 귀신을 쫓아내셨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너희에게 이미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설명을 드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임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신약만의 문제냐? 그게 아니죠. 그러면 임박했다는 이야기는 그전에 하나님 나라가 없었다는 것이냐? 하나님 나라가 있었지만 굉장히 제한된 형태로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 1월 19일에 이 표를 보여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 표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표인데 잘 보이십니까? 글씨가 좀 작지 않나 싶은데 2부 예배 때는 좀 키워주세요. 자, 최초의 하나님의 나라는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다스리셨죠. 이때 주님께서 또 이들을 구원하시는데 그 구원의 상징물이 가지고 오시고, 이때의 경계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냐 안 먹냐였어요. 근데 그 이후에는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이걸 누구에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래서 그 큰 민족이 복이 되게 하겠다. 이런 주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을 하셨죠. 구원의 역사는 출애굽을 통하여 일어났어요. 이때는 약속을 받았냐 안 받았냐, 이 약속을 믿냐 안 믿냐, 이것이었죠. 그 다음에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이 되고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려지는데, 이거는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이 지역에 국한되어 있고 그 시간에 국한되어 있는 나라죠. 그러니까 이 나라는 그림자로서의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때 핵심 인물은 다윗이고 솔로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그 뜻대로 복을 받아 누렸던 사람들. 이때 중요한 건 이 다윗과 솔로몬을 통하여 구원이 예표되었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통치를 받냐 안 받냐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했냐 안 속했냐의 중요한 기준이었어요. 근데 이제 세월을 지나서 이 나라가 멸망을 하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면서 도대체 다윗에게 주셨던 영원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나라, 너의 왕조가 영원할 것이라는 주님의 약속이 어디 갔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임박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선포하시면서 딱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게 네 번째예요. 임박한 하나님의 나라. 이때 주의 분은 예수님이시고, 이때의 구원의 활동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었죠. 이때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했다. 그리고 이제 완성될 것이다. 언제요?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될 거예요. 자,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임박한 하나님의 나라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그 사이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죠.
그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복음이라는 것이 한 곳에 고정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이게 움직입니까? 자, 표를 처음부터 다시 설명을 할까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면 제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죠? 자, 표를 다시 보여주세요. 자, 표를 다시 보여주세요. 자, 앞에 세 개는 구약이에요, 구약. 구약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었던 게 아니라 이 구약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셨지만 이건 하나의 그림자고 지역에 국한되어 있고 그 영향력이 제한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전 우주적으로 임한 거예요. 이 세상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에 복음을 전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시작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전한 대부분의 말씀의 핵심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박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 내용이 뭔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 영생이 어디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미 임박했다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이미 우리에게 임했고, 이거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현재성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완성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지만 완벽하지 않잖아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계속적으로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시험을 의심하게, 믿음을 시험하고 우리의 믿음을 의심하게 만들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서 살아가면서도 동시에 지옥에서 살도록 그렇게 우리를 계속적으로 유혹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완성되어 있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사탄은 완전히 멸망할 것이고 우리를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토록 살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잖아.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임박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임한 현재의 하나님의 나라와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그 사이에 끼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끼어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통치 개념이라고 했으니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게 하시고 또 나를 통하여 누군가가 또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는 역사, 그게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라고요. 자, 그러니까 다시 물을게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 안에 아예 고정되어 있고 멈춰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하여 확장돼야 됩니까? 확장돼야 되죠. 확장만이 아니라 확장, 발전, 성숙되어 가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나에게 있어서 고정되어 있는 개념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살고 그리고 나를 통하여 누군가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서 영향력을 펼쳐서 그 세상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도록, 다른 말로 하나님의 통치가 그들에게도 전달되도록,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발전하고 성숙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그를 위해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거고,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왜 주님을 닮아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부름받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고정되어 있지 않고 역동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움직이는 게 하나님 나라가 움직이는 거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게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거고, 우리가 성숙한 게 하나님 나라 성숙되는 것이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발전하는 게 하나님 나라가 발전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 그 사이 어딘가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까도 우리가 봤지만 20장 21절에 보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런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또한 확장돼야 되니까,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유대인들을 통하여 헬라인에게, 헬라인을 통한 땅끝까지 복음이 전달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나만 믿고 나만 천국 가면 되는 존재가 아닌 거죠.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을 알고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속했고 내가 또한 이 역동적인 하나님 나라의 한 일원이고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이 하나님 나라를 전해서 확장, 발전 또 성숙시켜야 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절대로 나 혼자만 믿고 지나갈 수 없죠. 하나님 나라를 계속적으로 전달하는, 단순히 복음만이 아니라 복음도 전해야 되지만 선한 영향력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통치를 주변에 계속 전달하는 삶을 반드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니까 착하게 살아야지. 물론 그렇게도 단순하게 설명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하여 확장, 발전, 성숙하게 되려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아주 단순하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착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제자들을 통하여 경험케 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병자도 고치시고 많은 말씀을 전달하시면서 깨닫게 하시고 또 그들을 이제 파송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이 배경을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새벽이에요. 새벽에 제자들이, 다는 아니고 일부가 7명 정도 되는 제자들이 이제 디베랴 바닷가, 디베랴 호수라는 곳에 갔어요. 디베랴 호수는 갈릴리 바다의 서쪽 부분을 말해요. 거기 가가지고 이제 물고기를 잡아요. 베드로가 나 물고기 잡으러 갈 거야 하니까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같이 가 해가지고 이제 배를 타고 물고기를 잡으러 갈릴리 바다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베드로는 아주 오랜만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때 장면을 보면 이 베드로가 기분이 썩 좋아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거든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듣는 앞에서, 예수님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게다가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모르진 않았을 텐데 그래서 뭐 어떻게 하라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건 알겠는데 그거 기쁜 일이긴 한데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하던 때죠. 그런 때 물고기를 잡으러 가자. 아주 오랜만이지만 물고기 잡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 잡으러 이제 갔는데 금을 내렸는데 잡혀요, 안 잡혀요? 고기 잡혀요, 안 잡혀요? 안 잡힌단 말이에요. 근데 저 무태서 저 해변에서 한 사람이 물고기 많이 잡았습니까? 그 베드로가 오늘 하나도 안 잡히네요. 그러니까 그 해변에 서 있는 사람이 뭐라 그래요? 배 오른편으로 금을 내려봐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왼편으로 내리고 있었나 보죠. 근데 뭐 왼편으로 내려서 안 잡히는 고기가 오른편으로 내리면 잡혀요? 근데 베드로가 예전에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깊은 데 가서 금을 내리라. 밤새도록 금을 내렸는데 하나도 못 잡았는데요. 하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하겠습니다.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왼쪽에다 금을 계속 내리고 있는데 하나도 안 잡히는데 오른쪽에 내려보세요. 이 말 듣고 응? 그래? 하고 오른쪽에 내렸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혔다는 거예요. 그걸 딱 보자마자 베드로가 당장 알았죠. 아, 저 해변에 서 계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당장에 바다로 뛰어들어가지고 헤엄쳐서 예수님께 달려갔어요. 딱 갔더니 예수님 뭐하고 계신가요? 숯불을 탁 피워놓고 거기다가 아침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물고기 올려놓고 떡 올려놓고 굽고 계신 거죠. 그러면서 베드로를 딱 보시더니 예수님 하실 말씀이 첫 마디가 뭐예요? 너 왜 나 부인했어 이거예요? 첫 마디가 뭐였어요? 잡은 물고기 좀 가져와라. 사람이 많은데 고기가 부족했는 모양이죠. 방금 잡은 물고기 중에 좀 몇 마리 좀 갖고 와라. 이게 예수님의 첫 마디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가지고 왔어요. 다른 제자들도 그 153마리나 되는 그 고기 잡아가지고 끌고 와가지고 무트로 올라왔어요. 이제 드디어 제자들과 함께 둘러 앉아서 아침을 먹어요. 딱 그 장면이에요. 거기에서 예수님이 두 번째로 입을 여셔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죠. 15절이에요. 그들이 조와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때는 이제 어감이 중요합니다. 어감. 베드로를 베드로라고 안 불렀고 시몬이라고 불렀고, 시몬이라고 부르지 그냥 쉽게 부르지 않았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보세요. 준년아라고 부르는 거하고 배준년이라고 부르는 거하고 야 배준년이라고 부르는 거하고 같아요? 이 어감이 다르죠. 똑같이 사람 이름 부르는 건데 어감이 다 다르잖아요. 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는 거는 굉장히 다정하게 부르는 거예요. 다정하게 부를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베드로가 진짜 얼마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을 했으니까 마음이 편할 리가 없잖아요. 예수님 앞에서. 작은 실수 하나만 해도 그 어른 앞에서 힘든데 그 예수님 앞에서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드럽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지금 옆에 제자들이 있거든요. 지금 다 듣는 앞에서 네 옆에 있는 다른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저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제가 더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이 단어를 가지고 설명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가페라는 단어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불렀대요. 그런데 베드로가 대답을 할 때 아가파오라는 대답으로 사랑한다고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큰데 베드로의 사랑은 작다. 그래서 이 작은 사랑을 좀 키우라고 3번이나 물은 것이다. 이렇게 설교를 많이 했어요. 근데 요즘 학자들은 그렇게 해석하는 건 조금 별로 옳지 않다. 맞지 않다. 동의어로 보는 것이 옳다. 이렇게 설교를 많이 합니다. 학자들이 그렇게 말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그냥 너 나 사랑하냐? 라고 했을 때 주님, 제가 주님 사모하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야지, 같은 의미로 받아들여야지, 이거를 다른 의미로 자꾸 축소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근거가 너무 희박하다. 성경에 보면 아가페라는 단어, 아가파라는 단어 다 혼동해서 쓰지 이거를 구분해서 쓰는 경우는 잘 없다. 그때 당시 문화로도 그렇고 이제 이런 식의 설명들을 많이 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 정말 사랑하냐라고 물었다는 게 중요하고 베드로가 거기에 대해서 네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게 중요하고 바로 그때 내 양을 먹이라라고 얘기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게다가 이 말을 3번이나 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같은 것을 3번이나. 자, 16절에 똑같이 얘기하죠. 16절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또 3번째 17절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합니까?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이게 뭐겠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내 양이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베드로가 불안해하는 거는 당연해요. 똑같은 걸 3번이나 물으니까. 왜 묻는지도 모르고 깨닫지 못하니까 이때까지는. 이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직 모르니까 아무도. 이 일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지죠? 성령 강림이 일어나고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 몇 명이 들어옵니까 주님께로? 남자만 3,000명. 남자만이에요. 남자만. 거대한 공동체가 이루어질 걸 아는 거예요. 이 거대한 공동체가 이루어질 때 누군가는 리더 역할을 해야 되겠죠. 누군가는 담임 목사 역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누구한테 맡기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는 거죠? 지금 베드로에게 국한되어 있는 하나님의 나라, 베드로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통치, 이거를 베드로를 통하여 예루살렘 교회, 당시 초대교회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확장, 발전, 성숙시키라는 그 선교사로서의 부르심을 지금 주님은 베드로에게 우선적으로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다른 11명의 제자들과 함께 사도라고 불렸던 11명의 제자들과 함께 리더 역할을 하면서 그 3,000명을 목양하기 시작하고 그 이후에 솔로몬 행각에서 복음을 전한 이후에 5,000명이 믿었고 그 이후에는 숫자를 셀 수도 없이 사람들이 많이 믿었는데 그들을 섬기는 일에 제자들을 세워서 다른 말로 지금으로 말하면 리더들을 세워서 그들을 섬기도록 하고
이게 하나님 나라 발전이고 성장이고 성숙이란 말이에요. 바로 주님께서 베드로를, 단 한 사람이지만 이 베드로를 선교사라 부르시는 장면,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란 말이죠. 자, 정리를 해볼게요. 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이렇게 보내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거다. 이 말은 어떤 물리적인 나라, 대한민국, 미국 같은 어떤 물리적인 지역이 임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고 말씀드렸죠. 바실리에라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표현 자체가 통치적 개념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통치 영역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이곳에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 그러면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내 가정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 내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고정되어 있는 어떤 물질적인 어떤 육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움직이는 거죠.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 믿으면 그 사람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이 그거예요. 임박한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귀신을 쫓아내는 거 보여주시고, 병 고치는 거 보여주시고, 자연을 지배하시고 물질을 지배하시는 것들을 다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인간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걸 제자들과 사람들이 다 보고,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마다 다시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귀한 복을 주시면서 우리를 다, 믿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임한 하나님의 나라, 이미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만 국한되어 있고 우리에게만 머물러 있느냐? 그게 아니라 그게 끊임없이 확장, 발전, 성숙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장되기 위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 말씀이 나오는 거고, 발전하고 성숙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 안에. 이게 신구학을 완전히 다 관통을 하고,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 때문에 우리가 전도도 해야 되고 선교도 해야 되고 착하게도 살아야 되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친절도 베풀어야 되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를 선교사로 부르시는 거예요. 선교사로. 바로 이와 같은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게 선교적 교회예요. 선교적 교회. 교회는 선교적이어야 한다. 선교적인 게 뭔데? 어디 멀리 가가지고 타문화권에 복음을 전하고 어디 거의 멀리 가가지고 복음 이런 것만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발전, 성숙되도록 하기 위해서 다 애쓰고 수고하는 거, 이게 바로 선교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선교사고,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선교사여야 하고, 교회는 바로 이와 같은 선교에 힘써야 되고, 그러니까 교회는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하고, 우리 모두는 다 선교사가 되어야 한다. 이게 바로 선교적 개념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해서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어요. 물론 역할은 다 다를 수 있죠. 우리 지난 금요일에 우리 파송 받으신 우리 최경식 성사님은 말라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게 주님의 뜻이에요. 김사무엘 장성호 성사님은 인도네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안드레 조이 성사님은 이집트에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는요 대한민국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게 바로 다 역할이 다 다르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직분은 선교사라는 건 변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 선교사예요. 최근에 제가 이제 90세가 넘으시고 거의 100세에 가까운 분과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100세를 바라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 사셨잖아요. 본인이 너무 오래 살았다고 본인이 그러세요. 근데 내가 왜 이렇게 오래 살았는가를 생각해 보니까 하면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 이야기가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이 100세 사신 이분의 어머니가 계신데, 그 어머니가 젊었을 때 이제 시집을 가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때 당시에는 막 풍토병도 많고 전염병도 많았대요. 그래서 연달아 자식 셋을 낳았는데 셋 다 죽은 거예요, 병으로. 생각해봐요. 자기 자식 하나만 죽어도 평생을 괴롭게 사는데 셋이나 연달아 죽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못 사는 거예요,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죽으러 가는 길이었대요. 죽으러 가는 길. 근데 죽으러 가는 길에 이렇게 젊은 여자가 어디 올라가니까 그게 좀 이상하다고 여겼는지 누가 불러가지고 어디 가냐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분이 죽으러 갈 건데 물불 가릴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나 죽으러 갑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실 말씀이 기왕 근데 그 예수라는 분 한번 믿어보셔 이랬다는 거예요. 이분은 교회 다니는 분도 아니었대요. 근데 내가 듣자 하니 교회 다니면 사람들이 다 얼굴도 밝아지고 좋아 보이던데 교회나 한번 다녀보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지나가면서. 이 어머니가 죽으러 가다가 교회라는 곳을 한번 가봐야 되겠다는 호기심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가서 예수님 믿었는데 마음에 희망이 솟아오르고 소망이 생기고 살아갈 용기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가 생겼는데 44세 때, 그때 당시 44세 때 아이가 생겼다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근데 44세 때 애가 들어섰는데 그 애가 지금 이 100세 사신 이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 얘기가 이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자기 잉태하고 나서부터 돌아가시기까지 나를 위해 뭘 위해 제일 많이 기도했을까? 자식 셋이 벌써 금방 그렇게 세상을 떠났으니까 오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오래 살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제가 봤더니 그분의 자녀들이 2남 4녀인가 그런데 다 예수님 잘 믿습니다. 그 손자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젊은 여자가 아기 셋 잃어버렸다고 만약에 그냥 그렇게 자살해서 세상을 그냥 그렇게 끝내버렸으면 이와 같은 믿음의 가문을 이룰 수 없었겠죠. 그런데 이 복음이 이분으로 하여금 용기와 소망을 얻게 하고 믿음의 가문을 이루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이 한 사람의 이 복음이 얼마나 많이 확장되는지 보세요, 여러분. 그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 예수님 믿는 그 가문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도 얼마나 많겠어요. 또 그 사람을 통해서 선의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어가지고 거기에 혜택을 얻는 사람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가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하나님 나라의 발전과 성숙을 우리가 가늠할 수 있어요? 우리는 내가 믿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는 것 뿐이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복음을 전하는 게 어디까지 확장될지 누가 알아요? 이게 바로 복음이라고. 이게 복음.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직접 우리가 해외 못 가니까 우리 성의사님을 통해서 힘써서 선교하고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냔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을 아는 사람은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선교적 교회로서 생명선교 111 운동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한 번 더 보세요. 제가 오늘 이거 또 드리는데 이거 작정 다 하세요. 이거 또 드립니다, 여러분. 하신 분들로 그냥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표시를 그냥 하시면 돼요. 펜 없는 분들은 펜도 다 드리고 하니까 표시를 하시면 돼요. 이겁니다. 4개. 평생에 한 달 이상은 선교지에서 보내자. 일주일씩 4번도 좋고 열흘씩 3번도 좋고 한 번에 30일도 좋고 널리 다니면서 우리가 한번 복음을 전해보자. 그리고 또 일주일에 10,000원 이상씩만 헌금하자. 헌금. 그래서 한 달이면 한 4만원에서 5만원 정도 선교를 위해 헌금하자. 선교를 위해서. 그리고 기도하자. 기도. 성인 사람들을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은 기도하자. 그리고 일주일에 10,000원 이상 우리가 헌당하자. 왜냐하면 이 헌당을 안 하면 계속 이자 나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선교에 쓸 수 있는 돈이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더 힘쓰기 위해서 전도에 힘쓰고 하기 위해서 하자 이 말이에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선교헌금하면 그 선교에다 쓰지 빚 갚는데 안 씁니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좀 더 자유롭게 선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 그 뜻이에요. 이 일에 다 동참하시기를 바라고 지금 우리 사역자들 다 섰으니까 지금 합시다. 지금 요거 다 꺼내시고 다 쓰세요. 하고 싶은 걸 쓰시면 됩니다. 표시를 하시고 작정을 하시면 됩니다. 펜 없는 분 손 드시고. 자, 이거와 함께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게 있는데, 자, 이거 표시하시면서 앞에 영상도 같이 좀 보세요. 자, 영상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모든 이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OCC 선물상자는 그 사명의 문을 활짝 엽니다.
캠퍼스의 오퍼레이션 크리스마스 차일드는 어린이와 가족, 지역사회를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Every box is an opportunity for a child to hear God loves them. 어린이들은 자신의 언어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선물을 포장한 귀한 손길과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OCC 선물 상자를 받습니다. 2024년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준비된 OCC 선물 상자는 약 1,192만 개.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한마음으로 준비한 OCC 선물 상자는 113개국으로 전달되었으며 다양한 이동수단을 통해 복음을 듣기 어려운 지역에 사는 어린이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선물 받은 어린이들은 모두 예수님에 대해 듣게 되었습니다. OCC 선물 상자를 받은 아이들은 12가로 구성된 제자 양육 과정인 가장 위대한 여정에 초대됩니다. 아이들은 이 시간을 통해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하고 가족과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Welcome to BTT class. Through the greatest journey class, I know who Jesus Christ is. I want the world to know He is the one who came and died for our sins. She preached to children in the area. That's how come Daniel and the whole family has become part of the church. Within a year, we have grown massively into a huge church. 2024년 가장 위대한 여정 제자 양육에 참여한 어린이는 약 550만 명.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어린이는 약 326만 명입니다. 이 아이들은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올해도 OCC 선물 상자 사역이 계속됩니다.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전 세계 어린이들을 위해 기도로 선물을 준비해 주세요. 네, 이건데 여러분 이거 보시면 이렇게 상자가 있어요. 이렇게 상자가 있는데 여기 상자에 보면 여기 밑에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여기 보면 2세부터 4세, 5세부터 9세, 10세부터 14세 남자 여자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Operation Christmas Child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이제 직역하면 작전 크리스마스 아이들 이런 뜻인데 조금 의역하면 크리스마스 어린이를 위한 크리스마스 선물 대작전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상자를 받으시면 이 상자에다가 표시를 하고 나는 예를 들어서 2세에서 4세에 남자를 위하여 선물을 준비하겠다. 그러면 이 빈 상자에다가 여러분들이 채우는 겁니다. 직접 가져가서 채우시는 거예요. 뭐 다이소라든가 마트라든가 다 좋아요. 그래서 남자아이 2세부터 4세면 뭐가 필요할까? 또 남자아이 10세부터 14세면 뭐가 필요할까를 여러분들이 고민하면서 여러분들이 여기다 채우는 겁니다. 상자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지혜롭게 채워야 되는데 일단 뭐 요런 좀 큰 거 하나 정도 이제 채우고 그리고 이제 작은 것들로 이렇게 채우면 여기 채워지는데 대체로 이제 평균적으로 한 3만 원 정도 듭니다. 이거 채우면 3만 원 정도. 이걸 채워서 지정된 날짜에 들고 오시면 돼요. 11월 2일하고 9일 저희가 받을 거고 16일에 본부로 보낼 거예요. 그럼 그걸 본부에서 받아가지고 이제 각 지역의 크리스마스에 맞춰가지고 각 지역의 어린이들에게 이제 보내게 될 텐데 이거를 채워서 이제 보내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좋은 게 뭐냐면 이 선교에 동참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정확하게 이게 어느 나라에 가고 누구한테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 보면 어떤 사람은 자기 가족 사진하고 간단한 자기 이 소개를 넣어서 같이 보내요. 그러면 이걸 선물을 받는 사람이 이걸 딱 보고 이게 어느 나라에서 누가 보낸지 알잖아요. 그리고 이걸 받아가지고 그 선물을 이 선물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선물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복음을. 그러면 이 선물을 받으러 온 사람이 3분의 2가 손을 들고 영접을 한대요. 3분의 2가. 그럼 3분의 2 되는 아이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위한 제자 훈련 과정이 있는데 같이 할래?
이러면 거기 중에서 또 3분의 2가 제자훈련 받겠다고 한대요. 그래서 그 아이들은 또 몇 주 동안 제자훈련을 받는데요. 그럼 그 아이들을 통해서 부모님이 믿게 되고 마을이 변화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거를 1993년부터 시작을 했고 전 세계에서 1년에만 수천만 개의 선물이 전달이 되는데 그 중에서 우리 한국에서 이게 시작된 거는 몇 년 안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설명을 듣는데 우리 교회에서 이걸 하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이제 우리 교회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선물과 함께 이 봉투에다가 이 봉투는 택배비, 제자훈련, 교재비 이런 등등이 들어가는데 여기다가 2만 원 정도 넣어서 그러니까 총 한 5만 원 들겠죠. 그래서 이 정도 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챙겨서 넣어서 들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동참해 주시면 좋겠다 싶어요. 이따 예배 마치면 내려가서 아마 예배 올라오면서 보셨겠지만 내려가서 간단히 이름하고 이런 거 적으시고 상자 하나씩 받아가시면 되고 혹시 여러분들 중에 제가 이거 하고 싶은데 이 선물을 채울 자신이 없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혹시 계시면 사실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마트에 가면 누구나 할 수 있고 할 수 있지만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로 직접 선물을 채우기는 힘들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그냥 이 봉투만 하나 받아가셔서 여기다가 그냥 5만 원 넣어서 들고 와 주시면 교회에서 채우겠습니다. 교회에서. 그래서 이렇게 동참하실 수 있도록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또 다른 방식으로 세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특별히 아이들에게. 그래서 이 과정이 굉장히 효과적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하니까 여러분 꼭 한번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따 나가면서 이것도 꼭 적어 주시고 이거는 이거 적는다고 우리가 이거를 체크해가지고 따라다니면서 이거 작정하셨는데 왜 안 내십니까? 이렇게 안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라도 한번 작정하면서 마음의 결심을 하는 거예요. 결심을 하고 결심을 해야 또 언제 기회가 오면 해외로도 나가서 복음도 한번 전해보실 수 있고 또 생각나면 헌금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번 표시를 하시고 딱 이름도 적고 서명도 딱 하시고 해서 사역자가 내시든지 아니면 저기 헌금함에 내시든지 이렇게 해서 내시길 바라고 이런 거 성경 헌신 예배 때나 아주 언제 하겠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죠? 여기 보면 예수님 믿으신 분 아마 길게 믿으신 분도 많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난 예수님 믿으면서 나 혼자 정도만 은혜 받고 나 혼자 정도만 복을 누리고 나 혼자 정도만 예배 드리고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 했다. 사실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왜 그렇게 신앙생활 합니까? 복음 우리에게 그러라고 주신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역동적이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고 있는데 그 정도로 만족하시면 안 돼요. 부족한 나를 통해서도. 여러분 다른 거 뭐 있습니까? 주님께서 베드로 부르실 때 너 얼마나 공부했냐? 너 신학 아냐? 너 성경 얼마나 알아? 이렇게 부르셨습니까? 아니거든요. 딱 하나예요. 너 나 사랑하냐?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 사랑해야 돼. 다른 사람들보다 더, 네 옆에 있는 제자들, 네 친구들보다 더 나를 사랑해야 된다고. 바로 그런 사람에게 주님이 양을 맡기시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냐 이거죠. 우리가 내가 선교사로 부름받았다고 할 때 고민해야 될 건 그거 하나예요.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가 이거죠. 유일하게 고민해야 될 거.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누구나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갈 거예요. 우리가 이제 1026 세가족 초청주일 우리가 2부 예배 때는 이거 발대식도 하고 할 텐데 이거 왜 합니까 이거? 우리가 다 선교사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나라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우리가 복음을 주변에 전하는 거죠. 말 한마디도 괜찮아요. 기도 한 번이라도 좋아요. 작정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전달될 수 있을지, 하나님의 통치가 저 사람에게도 임할 수 있을지,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지, 이 고민 하나가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시작이고 그게 바로 발전이며 성숙이에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에게 이미 임했습니다. 그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확장되고 성숙 발전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성숙과 발전에 기여한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교적 교회에서 선교적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생명선교 111 운동에 동참하시고 이 OCC 선물 상자에도 동참하셔서 함께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귀한 삶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